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예. 만남을 가질 때 만남이 참 만남이 돼야 인간관계도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날이 포근하게 풀리면 얼었던 이제 벽도 풀리게 되고 또 꽝꽝 얼어있던 그 수도가 이제 풀리면서 거기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수하는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이 엄청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수 탐지하는 사람이 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지금 세수가 밑에 집에서 좀 난리가 났다고 와서 좀 빨리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와서 여기저기 건드려 봅니다. 저희가 이제 한솔 빌라에 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누수 탐지하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왔다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딱 핵심을 팍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핵심을 잘 찍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주변만
이야기하면 그건 변죽입니다. 사람 아주 답답하게 하는 것이고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사는 가면 딱 병의 원인을 환자의 말을 듣고서 진단해내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을 알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되 생명을 얻는데 어떤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영어 성경에 보니까 최대치의 생명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생명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 말씀이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 고갱이, 알갱이, 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스크립트 먼저 곧바로 보시겠습니다. If you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keep my commands,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우리말 성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keep my commands 앞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you will, 너희가 keep, 지킬 것이다. my commands,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계명이란 말은 원문에는 엔톨라스라고 나옵니다. 원형은 엔톨레인데요. 이거는 어떤 목적, 목표에 이르는 것, 그래서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미래 조건문입니다. 미래 조건이에요. 네. 현재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럼 너희가 나의 특별한 명령,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사,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13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34절입니다. 3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전제 서로 사랑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선행적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기준을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의 정의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의를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보고 경험하고 안 이후에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14장 1절과 그 다음에 12절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마음의 혼란을 좀 겪지 말아라. 말씀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사 싸움이 나오는 13장 34절 말씀과 14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전제하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And I will ask the Father. 내가 아버지에게 구할 것이다.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면 to help you. 너희를 도와주고 and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forever.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럼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먼저 결론을 짓고 갑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의 구름, 불안과 걱정의 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광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의 영. 근데 그 진리의 영은 어떤 영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나가는 그 오레오 모임, 이제 말씀 사모 경청회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제 경청회입니다. 어느 날 그 김주기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얘기인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예? 이 낮에 일도 안 하고 이 경쟁 시대에, 이 살기 정말 너무 힘든 이 시대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 세대에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가하게 듣고 있겠냐고. 여러분, 비밀은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아, 일주일 내내 일했어. 피곤해 죽겠어. 그런데 일요일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단장하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라고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신지혜라고 하는 그 누님이 계셨어요. 경희대 간호학과 출신 아주 예쁘장한 누님입니다. TV 탤런트를 해도 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미모의 여성인데,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일주일 내내 아픈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교회 가는 주일이 딱 되면 아니나 다를까 막 자기 마음이 기쁘고 뭐 콧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싹 준비해 갖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주일이 되면 내 몸이 살아나. 제가 그 간증을 이제 한 19살 때 청년 시절에 들었는데, 그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했더니 그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스크립트에 보면 17절 그 하반절에 But you know him.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누구예요? The Spirit of the Spirit. The Spirit of the Truth.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안다 했을 때 그 기노스케테 그러는데, 기노스코, 너희가 그 성령을 체험했다. 그 성령 오신 것을 경험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의 존재성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이후에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내 사건 속에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걸 경험했어요. 오늘 갑자기 어떤 현장과 사건을 딱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거 세상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죠? 대자비예요. 근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집안에서 뭘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게 보게 하셨는데 너무나 생생한 장면으로 그 환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파트너로, 헬퍼로 하나님 나를 주셨구나. 그거를 일생에 여러 차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이, 그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라떼 신앙이라고 하는 데서 라떼 신앙입니다. 라떼는 옛날에는 할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뒷자리에 어떤 분을 이제 모시고 차를 모시고 가다가 얼굴을 쓱 봤더니 되게 우울하고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안해 보인다고 내가 좀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고.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자기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았다고.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을 처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그가 체험하기 시작하신 것.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For he lives with you.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와 함께하고 and will be in you.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은 너희 안에서 미래에도 다가오는 생애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까? 선택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내 문제의 해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과 기발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개역 개정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럼 제 주위에 고아로 산 사람들 몇 사람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의 특징은 힘이 없어요. 뭘 해도 힘이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주님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고와 같은 심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꾸 살아있고 현재 시제를 쓰시고 또 살아있겠습니다.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 사건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때 세상은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이 며칠 동안 나타나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40일 나타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셨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명백한 것입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 성령께서 오신 날, 성령 안에 있는 날. 그걸 현재적 개인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 체험한다,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어디 안에? 아버지 안에. 그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죠. 성도의 삼위일체적인 공생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셔요.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종종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나 혼자 생각해. 나 혼자밖에 없어. 아니, 예수를 벌써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맨날 외로워요? 이거 진짜인가 본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 자기 기준점이 맨날 남 잘 사는 거, 남이 뭐 사고 뭐 소유했고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좀 어깨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이예수 권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갖고. '잘 보신 겁니다. 20절 스크립트 볼게요. On that day, 그날에 you will realize,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That I am in my Father,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and you are in me, 너희가 내 안에 있고, and I am in you, 내가 있어, in you, 너희 안에 있어. 와, 이 존재론적인 이 신앙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 의정부에 가면 그 샘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계세요. 저보다 이제 연배가 한 7살 위에 계신 분인데 오늘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안 목사, 왜 그래요? 내가 안 목사한테 말을 이렇게 낮추거나 이렇게 평범한 말로
형어로 말을 못하는 이유를 알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안목사 안에 하나님이 계셔. 딱 그 얘기하더라고. 안목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나타내죠?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이란 말이 15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이 계명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나의 사랑. teaching, 가르침 이란 말로 나오고요. 이게 몇 절에 나올까요?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서 24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말들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첫 문장에서 15절에 If you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You will keep my command,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건 충족시키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사건 이후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가 내 삶 속에 나타나서 그와 함께하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해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탁구처럼 요즘 다니잖아요. 근데 그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탁구를 지금 한 25년 이상 관계하고 있는데 20년 차가 돼서 이제 탁구장을 차렸대요. 그리고 이제 한 5주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성기 씨,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탁구를 못하는지 알겠더래요. 그전에는 자기가 그냥 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어. 관장의 입장에서 전체를 보는 그 눈이 열렸어. 그래서 하는 말이 저에게 이 사람들 오면 오자마자 인사하고 탁구채 들고 친다는 거야. 한 사람도 어서 준비 운동하고, 응? 그 당신이 일러준 치기 전에 발로 잡고, 그리고
스탑을 걸고 그리고 볼을 치는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친다는 거야. 그냥 친다는 거야.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핵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본기를 닫고 그 기본기 속에서 그 코치 선생님이나 관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를 딱 잡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과 나의 가르침과 이러한 말들이 같은 표현입니다. 21절에 스크립트입니다.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나의 계명을 have 무슨 뭐예요?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keeps them. 그것들을 뭐예요? 유지하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원리와 이 방식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은 is the who loves me.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굶주려 계세요. 예수님은 사랑에 배고파요. 누구의 사랑이 그리우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그리우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막 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동제일교회에 젊은 집사 시절에 그 담임 교육자이신 연세 많으셨던 그 이화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이제 그분은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안 집사님 왜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요 양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목회의 원리를 저희 그렇게 슬쩍 알려주시는 거예요. 학교 후배라고. 그렇죠? 예수님도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자꾸 복만 받으려고 오시지 말고 이미 복은 예수 안에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확장하고 그 복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자, 그러면 the 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will be loved by my father. 사랑을 받을 것인데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나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사랑을 받을 것이다. And I will to love them.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러면 나도 그들을 사랑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show myself to them. 그리고 나 자신을 show 보여준대. 뻔뻔하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역사를 일으키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시계가 왔다 갔다 하듯이 예? 혹시 우리 그렇게 목표도 없이 꿈과 비전도 없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러니까 그 유다가 말합니다. 스크립트 그냥 보겠습니다. 유다가 not 유다스 이스카리옷 유다가 아닌 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주님, why do you intend? intend는 의도하다. 왜 당신이 이렇게 의도하셨습니까? To show you 당신 자신을 나타내도록 to us 우리에게 and not to the world 세상에게는 아니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3절 Jesus replied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Anyone who loves 나를 사랑하는 그때 이 who loves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will obey my 나의 가르침을 뭐한다? obey 순종할 거다. 지킬 것이다. My father will love them.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할 거다. And we will come to them.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와서 and make our home with them. 그들과 함께 우리의 집을 줄 것이다. 우리의 거처를 지을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모임에 가보세요. 어떤 단체에 가보세요. 가면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서울 적시자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 바로 앞에 환자가 있었거든요. 환자 여자분이에요. 춘천 무슨 순복음교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저분은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냐고. 하나도 안 아파 보여. 근데 그분이 한 2주 후에 간병 통합실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얼마 못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것은 저분은 뭔가 다르다. 교인인지 아닌지 몰랐을 때예요. 그분이 병실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보이는 그 편안함과 그 유유자적함,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거처를 그들과 함께 만들 거예요. 우리의 거처.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대한 집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장 집사님 읽어주세요. 1장 10절요?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론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조직이에요. 점조직.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 갔었을 때도 한 300~400명 모이는 그 식당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터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23절 보겠습니다. Jesus replied. 예수님도 거기 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Anyone who doesn't love me.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anyone. 사람은 어떤 사람은 will obey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뭐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걸 듣지 않는데. 자, these words. 이러한 말들. You hear. 너희가 듣고 있는 이런 말들은 are not my own.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they 그것들은 belong 속했다는 거예요.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속해서.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에요. 자, 당시에 1세기 말 유대교적 상황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것만 알기만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 보내신 그 아버지로부터 내 말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거 명백합니다.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저렇게 올라가도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산 정상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된다고 하는데 논리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이슬람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뭐 자이나교를 믿어도 되고 뭐 도교를 믿어도 되고 그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명백하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신앙의 태제, 예수 신앙의 중심어는가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로 예수 탐구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 탐구를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예수 미션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본 사람만이 교통의 흐름을 압니다. 제가 우리 이혜선 집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줄 이 형부가 이제 인천 사람 다 됐다고 이 뒷거물고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뒷골목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이금환 성도님이 이제 차를 오래 운전하셨기 때문에 알죠. 장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어느 도로로 가면 길이 열리는 줄 알아요. 몇 시에 가면 어디가 복잡한지, 그래서 어떤 길을 타고 가면 되는지 압니다.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 탐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내가 누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오는 이 성도의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고 경험하고 우리의 생애 속에 이 놀라운 신앙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경험하는 것, 계신 걸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애 속에 반드시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